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4번째 시간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밤새 많이 놀라셨죠? 저도 새벽까지 뉴스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간밤에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서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이란 편지를 의미하죠. 신약 성경에는 13개의 바울 서신과 8개의 또 다른 서신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서신들은 두 그룹, 곧 바울 서신과 그 밖의 서신으로 나뉘어서 긴 서신부터 짧은 서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처음 이제 다뤄보겠는데요. 로마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지루한 그런 말씀으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또 모습들, 또 긴박한 상황에까지 그런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그런 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다가 로마서를 대하면은 갑자기 책이 딱딱하고 왠지 어렵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세계 역사의 극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AD 386년 여름에 밀란의 수학 교수였던 어거스틴이 친구 알리피우스의 정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가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그 뜻이 뭐냐면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서 그가 곧바로 로마서 두루마기를 놓아서 두루마기를 펼치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이 강력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즉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이런 사건처럼 로마서를 통한 이런 변화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므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을 위한 변증론이며 인간 구원에 대한 변호와 입증의 책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직접 개척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다루지만은 설명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알면은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6년에 13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고,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13년에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횃불을 일으켰죠. 요한 웨슬레이는 1738년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읽으면서 또 그가 큰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역사상 많은 그 신앙가 또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두인 1장 1절에서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서기인 그 더디오의 도움을 받았는데, 더디오는 이 서신을 마칠 즈음에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의 문안 인사를 거기에 써 넣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은 자신을 기록하였던 서신은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로마서의 기록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 장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머물렀던 집주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집주인인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오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누가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냐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서신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는 여집사 베베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여집사 베베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정확한 연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인 주후 57년 후반기나 58년 초반기 이때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서두에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로마인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본들, 바티칸 사본이나 에브라임 사본 같은 데에서도 로마인과 로마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이나 로마인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게 회람되도록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는 연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서에 드러나지 않은 수신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증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편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왜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로마서의 수신자는 너무도 분명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구원관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서 바른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릇된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에 대한 갈등 해소와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그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아직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민족적 차별이나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들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변호와 신학적
전달을 위해서 기록을 했죠. 로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것임을 알리고 예루살렘과 로마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신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전달처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전달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돌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예루살렘 방문 후에는 로마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긴 그 서바나, 스페인을 방문하려는 것은 이 서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물적인 자원을 기대할 정도로 아주 많이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3년 후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를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의 실천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주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심이 되는 화제는 하나인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진리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전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있어져 내려왔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원리, 그 믿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면서 인간이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문제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보다 로마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오로지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 조직 신학의 총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구분을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인류가 직면하는 죄악의 궁지를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인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장부터 8장은 바울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교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9장부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받은 상태, 당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유대인 회원들과 이방 회원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평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대로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류가 죄의 덫에 갇혀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며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인 가르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교회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본부 가족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진술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희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일어난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네 바람을 붙잡고 계심을 저희가 믿으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마치 사도 바울의 시기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러할 때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 국가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 이 국가와 정부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